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낫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가지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산책하는데 땀이 막 온몸에서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집에 있어도 더운 날씨였어요. 이 더운 날 특별히 무거운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참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또 바로 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저는 못 갑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모세가 거절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믿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바로 모세가 순종하면 좋을 텐데 모세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나이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노역의 현장에 나아갔어요. 애굽의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는 것,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견딜 수 없어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죠. 모래를 파고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노역의 현장에 나가보니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말리면서 어찌하여 동족들끼리 이렇게 아껴주지 않고 서로 싸우느냐 그랬을 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휘관으로 세웠느냐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됐고 바로 왕이 또 분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지금 숨어 살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아직도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어서 이 거절당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또다시 거부할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왕을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가 애국 궁궐에 있을 때 바로 왕은 이미 세상을 뜨고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되었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같이 성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세보다도 바로의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을 때 이 순위가 더 뒤처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그 바로 왕의 성품을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게 성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쩌면은 그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 그 바로보다 지금 이 왕이 새로 왕이 된 이 바로가 더 성질이 못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고 또 일은 일대로 시키고 농사는 농사대로 짓게 만들고 정말 이 성품이 이게 굉장히 거칠고 좀 포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가 됐거든요. 모세는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어쩌면 참 이건 아니다,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안 거예요. 모세의 나이 이제 80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열정도 식어버렸어요. 40대 때는 막 피가 끓었거든요. 열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죠.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도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어요. 오직 양떼만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애굽 언어도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말도 내가 말을 못한다고 그런 것은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모세는 그리고 출애굽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던 애굽과의 전쟁을 불사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그것도 한 3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만에 3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먹이며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이걸 맡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모세 본인도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모세가 기도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처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거듭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절을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자기는 못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모세를 설득해요. 표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모세에게 화도 내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기 싫어? 정말 싫어? 새 셀 때까지 얘기해.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뭐 네 아니면 뭐 내가 일 못하니? 그리고 내가 뭐 아쉽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래. 니네 민족 천년 정도 애굽에서 그냥 고생을 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하잖아 그런 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그러면 알았다, 네 안 간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이스라엘은 아예 종이 돼야 돼. 그냥 걔네들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딱 죽으면 그래야 돼. 그래가서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모세에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설득해요. 하기 싫다는 사람 설득해요. 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같은 사람들 세우신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 들고 목숨 걸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게 했고 수많은 복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순교자들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먼저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은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는 표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싹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독이 엄청 강한 코브라. 애굽에는 여러분 이집트에는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 이 코브라로 딱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야, 뱀 꼬리를 잡으래요.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면 여러분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막대기로 목을 탁 눌러가지고 목을 딱 잡아야지 안전하거든요. 꼬리를 잡으면 잘못하면 뱀이 쫙 올라와가지고 확 물어버려요. 저는 시골에서 뱀 많이 잡아봤어요.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에 뱀을 잡는 것을 우리는 다 배우고 경험하고, 우리 시골에는 뱀이 엄청 많았거든요. 독사 그런 것 봐도요 우리는 안 도망가요. 잡아! 하고 쫓아다녀요. 뱀 잡아가지고. 야, 뱀 얘기하니까 재밌네. 뱀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매일 이 학교 가다 보면요 길바닥에 막 뱀이 다니고 그러면 저거 잡아! 하고 쫓아가. 애들 우르르 보려고 해요. 뱀 잡으려고. 여자애들도 뱀 잘 잡아요. 뭐 뱀쯤이야 뭐 까짓 거, 그죠? 이 모세는 놀랬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불뱀 많이 봤을 겁니다. 예. 하여튼 이 뱀 코브라 독이 굉장히 센 무서운 독을 한번 물리면은 사람이 몇 분 내로 죽어버려요. 혈액이 응고돼 가지고. 그런 독을 가진 그런 뱀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뱀의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현장에 이런 무서운 독을 가진 코브라 같은 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잘못 밟으면 뱀에 물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서운 독을 가진 이
코브라를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서는요 신성시해요. 지금도. 애굽에서 가장 센 신은 이 뱀신이었어요. 뱀신. 신으로 그들은 섬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모세가 뱀을 딱 잡았는데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우와 하면서 뱀을 나무 토막 지팡이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와,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겠어요? 이 뱀을 딱 잡았는데 지팡이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표적, 또 모세에게도 와, 내가 뱀을 잡으니 정말 지팡이가 되네.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구나.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시켜 보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기름 부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요, 문둥병을 치료하는 표적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낫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노예 생활을 오래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모세에게 내 품에 손을 한번 넣어보래요. 모세가 손을 품에다가 손을 탁 넣었어요. 뼈 보락에서 보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생긴 거거든요. 그 문둥병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그래서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야, 이번에는 다시 깨끗이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문둥병을 치료하는 그런 표적을 또 행하게 하고 보여주셨느냐, 보여주셨을까? 여기에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짐승들도 키워야 되고 또 그 바로의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돼 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 돌을 깎고 돌을 날리고 성을 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들이 뭐 먹는 것을 잘 먹었겠습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사는 집도 그렇고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강제 노역에 또 끌려가 가지고 일하고 농사 짓느라 일하고 뭐 눈꽃 뜰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까지도 부실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대로 씻기나 하겠어요?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 동네에 여러분 수돗물이 없었어요.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그 샘이 이제 집에 있는 집도 있고 우리 집에는 샘이 없어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마실 물, 밥해 먹을 물, 씻을 물, 바켓으로 이제 물을 맨날 퍼오고 저도 그랬었는데 물이 여러분 귀해가지고 뭐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그러면 물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길러와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 역시 나일강이 있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해서 뭐 집에 그런 수도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샘물이 뭐 모타가 있어서 또 요즘처럼 뭐 그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씻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그대로 또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눈 뜨자마자 일터로 나가고 강제 노역에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문둥병 같은 그런 병이 많이 생긴 거예요. 피부병 같은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의 쌀이 썩고 그런 문둥병 이런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거는 치료약도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가 그 문둥병을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종살이를 해서 그들이 거칠어지고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가 정말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여러분 품에 넣으니 이 치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와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걸 믿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토록 그들이 무서워했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세가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이것을 믿게 될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표적은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는 그런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냥 애굽 왕의 그런 압제와 학대 그런 것 때문에만 고생당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사 같은 그런 뱀에 많이 물려 죽기도 하고 또 문둥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적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표적을 모세에게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9절 말씀,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일 강물을 조금 떠가지고 백성들이 보는데 한번 땅에 부어버려요. 그러면 그 강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표적은 좀 뭔가 뉘앙스가 다르죠.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거든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건데, 세 번째 표징은 좀 이상해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래요. 그러면 피가 된대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이 세 번째 표적은요, 이제 좋은 표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마셨던 물이 나일강 물이거든요.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재앙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풍요의 원천인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 같이 너희들을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준다든지 그들을 설득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포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나일강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을 마셨고 나일강에 흐르는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짐승들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는 모세의 손에서 이런 지팡이를 표적을 보고 또 문둥병이 치료되는 이런 표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원했거든요. 모세도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켜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으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출애굽이 일어나요. 믿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요 치료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요 치료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표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믿음, 정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우리가 모세를 믿자, 모세의 말을 믿자, 그래서 우리가 일심단결해서 출애굽하자, 이 정도만 믿음이 있어도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 믿음이 제사함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세상 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고 믿음을 한번 자꾸 점검하셔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애통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이것들을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간데 그들을 버려도, 모세를 버려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라든지 아무런 피해가 없을진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에게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며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버려둬도 지옥에 가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강성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어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